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어린이의 소중함과 저를 낳아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태원의 경건치 못한 행위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리고 있사온데 우리 온 백성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국률이 여기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사옵고 저희들이 모든 것들이 막혀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 부르짖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광교회 온 권속들이 코로나의 전염에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절제와 저희들이 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모든 계획들도 무산되어 가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활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광의 온 권속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단위에 쓰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처럼 우리 성가대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의 찬양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2부 예배 시 우리 성례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작년에는 가을에만 한 번 했습니다. 그죠? 올해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원래 부활절 때 전이나 부활절 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미뤘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또 은혜로운 성례식을 통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귀한
행사에 동참하길 바라고, 또 학습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지만 혹시 이번 주라도 신청하시는 분들 지난주 보강을 통하고 또 이번 주 교육하고 토요일 우리가 문답을 통해서 교육 받으실 수 있으니까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출입과 예배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및 기침, 유증상자는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원당에서 거리를 두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옥상 정원화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 공간이 필요한데 밀폐된 전도의 질보다는 옥상 같은 개방된 곳이 좋을 것 같고 또 그곳이 참 장소가 좋은데 이때까지 거의 버려지다시피 방치되다시피 됐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고 이쁘게 꾸며서 여러분들이 교제 장소 커피를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야외에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꾸미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중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추후 우리가 공지해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 하단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벳하단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이 성가대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잘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는 거식증이라든지 반대로 폭식증이라든지 무기력증과 같은 이상 행동들은 사실 자신도 모르는 마음의 상처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으로 끊임없이 다지고 의지를 불태우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 어느새 마음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정신과 육체마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3명의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진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변화의 큰 흐름 속에 나의 생각과 다른 현실을 만날 때 우린 어떻게 행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배경은 이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갔을 때라고 7절은 기록합니다. 무슨 이유로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갔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하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 읽다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 다메섹 행은 좀 의외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6장에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던 사건을 생각하면 적진한 대가는 거죠.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무너질 줄 알았던 우상 숭배의 배후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을 때 그는 남쪽 부엘세바로 도망쳤고 다시 더 깊은 광야로 가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기진했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셔서 3가지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거고, 세 번째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기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새 사명을 주셨는데 엘리야는 3번째 사명을 이루어서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것과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은 그의 제자 엘리사가 스승의 일을 이어받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가게 된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닌 이 스승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 겁니다. 그렇다고 적진 한복판에 특별한 호의도 없이 군사도 없이 홀로 가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간 곳은 다메섹 성 안이 아니라 그 성 근처의 지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 안에 들어갔다면 하사엘이 굳이 낙타를 타고 그를 맞이하러 가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간 곳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도 다메섹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지방 일대를 가리키는 의미로 보아야 될 겁니다. 엘리사가 다메섹 지방에 왔다는 소식이 아람 왕 벤하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벤하단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벤하단 씨 병든 사실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열왕기하 6장에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침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병을 얻었다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
특별히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분히 유대인의 시각입니다. 베나닷이 굉장히 고령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노안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엘리사의 방문 소식을 들은 베나닷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지 묻게 됩니다. 엘리사를 가리켜 7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니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사가 아람 땅에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사실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람 왕은 엘리사를 미래를 알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의 선지자로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을 신하로 하사엘을 보냅니다. 8절에 보시면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말합니다. 자, 하사엘은 왕의 말대로 값나가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고 그 수량도 낙타 40마리에 실을 정도로 굉장히 상당한 양의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이 온 이유를 9절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벤하단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자, 엘리사는 그 말에 알듯말듯한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병이 심각하지 않으면 굳이 사람을 보내 물어보지도 않겠죠. 심각한 병증으로 걱정하여서 사람을 물으려고 보냈는데 병이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즉 병은 낫지만 다른 이유로, 병이 원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죽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신하로 온 하사엘을 무한할 정도로 계속 쏘아봅니다. 이 성경에는 부끄러워하게까지 쏘아보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별 말도 없이 이유도 말하지 않고 한참을 쏘아본 거죠. 그러다 갑자기 엘리사가 웁니다. 예언을 들으러 왔던 하사엘이 엘리사의 이 반응에 당황하며 묻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과 전쟁하며 이스라엘 침략하고 성을 불태우고 장정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맺히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칼로 가를 것이라는 끔찍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패전국에 행하는 끔찍한 일들을 말할 때 자주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한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후에 정말 하사엘이 그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후일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 묻기 위해 왔으니 지금 하사엘은 겸손한 척 한껏 몸을 낮추고 이 뜻하지 않은 말에 당황하여 말합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게 하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사엘은 아람왕 벤하단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합니다. 병이 낫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 뒤에 죽을 것이라는 말은 쏙 뺍니다. 그 뒤가 더 중요한데 말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에 이 하사엘이 왕의 침소에 들어가 이불을 물에 적셔서 얼굴을 덮어 눌러서 왕을 질식사로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하여 왕이 돼요.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전후 사정을 성경에서 자세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아무런 외상 없이 그렇게 죽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왕이 병들어 죽었다고 말하고 자신에게 왕위를 잇게 했다고 거짓으로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그리 길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마음이 각각 다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씩 살펴볼 텐데 먼저 벤하단의 마음을 살펴보시면은 사실 아람왕 벤하단은 일찍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보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병중에 있으므로 이 엘리사의 도움을 받고자 사자를 보낸 겁니다. 그의 이런 태도가 개종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겸손하게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사엘은 자기 왕 베나닷을 가리켜 엘리사의 아들이라고 겸손히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한 이 나아만 사건이나 혹 사마리아 1차 침공 때 실패한 이후 엘리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 즉 원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나닷은 지금 병으로 인해서 나약하고 두려운 심정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강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이죠. 나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마음이 참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벤하닷은 엘리사가 왔다는 말에 그의 불안한 미래를 물어보고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한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능력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그는 온전한 회개를 한다거나 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가운데 앉아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했던 겁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자신의 죽음을 선언했을 때 그는 침상에서 벽을 보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4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호기심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벤하닷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고대 왕은 권력의 중심이고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한 병을 묻게 하는 것도 가장 측근이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시키죠. 벤하닷이 자신이 볼 때 믿을만한 자신의 신하 하사엘을 시켜서 선지자에게 찾아가 묻기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사엘이 반역을 꾀하고 결국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나약한 마음이 들 때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나약함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사엘의 마음을 살펴볼 텐데, 자, 하사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신하지만 그가 원래 왕족이거나 귀족 출신은 아닙니다. 아스루의 비문에 보면 하사엘에 대해서 짤막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가 비천한 데서 왕위까지 오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즉 나름의 능력이 있고 악한 꾀를 내는 모략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베나단 왕이 환심을 사고 측근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명으로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엘리사에게 간 하사엘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 같아 보여요. 엘리사가 그를 쏘아보며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행을 말할 때에도 하사엘은 엘리사 앞에 자신을 개같은 종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낮춥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아스루 비문에 기록된 대로 문벌도 없는 그의 신분을 표현하는 겸손한 표현임과 동시에 그의 마음에 이미 영모와의 마음이 있던 것, 그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하도록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사엘의 마음은 숨겨진 인간의 악함이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보이려고 했지만은 언제 그 뒤를 칠지 눈치를 보고 있는 타락한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비화에 보면 하사엘을 가리켜 저 사람의 말은 숨쉬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 말라고 그런 기록도 있어요. 하사엘의 마음에는 이미 벤하닷은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어 왕이 병들어 죽을 것이다 하면 그냥 놔둬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사엘을 왕이 선지자에게 보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그 이전 엘리야 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악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하사엘은 간사하고 악하며 이후에도 더욱더 잔인한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간적인 기질, 즉 그 잔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한편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의 악함이나 나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악이 용서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결국 자신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배반했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천국에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가룟 유다의 악한 죄악을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구속사를 완성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그저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이 고통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안 좋은 점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악역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스스로에게 결코 유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강함 때문에 다른 사람과 부딪힙니다. 자신의 특성 때문에. 교회에서도 주의 종과도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 약한 자는 약함 때문에 뒤로 무리를 짓고 수군거려서 파당을 지키시고요. 이도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하기에 망하고, 또 반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강점 때문에, 장점 때문에 비극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강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며 약한 자는 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사엘의 마음에 숨겨진 죄악을 가지고 있다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존재를 만났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죄악된 마음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에 오히려 확신을 얻으며 범행을 실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드러나려고 할 때 자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그러니 어때 하면서 양심의 방향과 말씀의 방향에 역행하려고 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려고 돌이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참된 길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병세를 물으러 왔던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엘리사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지자의 마음도 느끼시겠지만 그 비극을 바라보는 애통함이 먼저 느껴지죠. 비록 나중에 일어날 역사지만은
엘리사는 비극을 눈앞에서 보는 듯이 괴로워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시간 여행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종종 등장하죠. 하지만 엘리사는 역사를 알지만 역사를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사엘에게 이 예언을 하게 되면 그는 반란에 대한 실패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다가도 이 말을 듣고 더 확신을 얻어서 행동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역사의 흐름을 찢어지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나의 마음과 반대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고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어요. 왜 바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하나님 섬기고 따르려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목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좀 잘못 이해하시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관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도 여러분,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엘리사도 그걸 알지만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성과 마음은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인간의 마음은 무쇠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해하면서도 아픈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천에서 사역할 때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던 교회 당의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현직 부목사가 현직 부목사라 해도 2주 있다가 갑자기 이래 됐는데 하여튼 담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 조항에 노예 반대 부딪힌 겁니다. 저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다 알아서 해결하시겠다던 그때 당시 임시당회장님이나 장로님들도 추진하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아유,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분 청빙해야 돼요. 제가 공중에 붕 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별다른 요구 없이 수용하겠다고 조용히 물러가겠다고 해요. 그게 목사로서 바람직한 방법이고 괜히 주장했다가 교회 둘로 갈라지고 하는 거 감정 안 좋고 하는 거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가족은 그때 좀 고생했지만 나는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설교에서 목사로서 내가 바른 길을 택한다면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부천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이쪽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프지? 왜 아프지? 처음에 왜 아프지? 이런 생각이 하다가 이게 내 생각이 이해하고 이성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아직 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엘리사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압니다. 징계의 도구로 하사엘을 세우시고 그 징계로 사랑의 매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알지만 지금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당할 나라와 백성에 대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서 울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안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순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800년 전 다메섹에 있었던 권력 암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었던 세 사람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들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교훈을 얻었습니다. 벤 하단처럼 병들어 연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사엘처럼 악한 마음과 계획을 품었다면 자신의 계획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처럼 애통한 마음을 품었다면 아픈 마음을 움켜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순응하고 믿음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잘 다스리심으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상처 있고 부러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더욱더 알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은혜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연약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병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던 자들이 있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시대의 변화에 애통함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의 선하신 의지를 신뢰하며 순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광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옴이 은혜요 복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주의 예배 향기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로 소망하는 모든 자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세우며 약한 자를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강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 품에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더욱더 주님 앞에 마음을 닫아듬고 축복과 은혜 받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강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